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대략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뭐 자꾸 뭐 피고 키고 막 그러냐 그러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런 그 전략적 말인데, 지피지기면 하는 말은 당신을 알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게 이제 지피지기예요. 지피, 그러니까 알지자, 그 다음에 너 피자, 상대방 피자. 그래서 너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그러니까 100번 싸워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싸우면은 위태롭지 않다. 근데 적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다, 이거는 50대야. 50야. 적은 알고 있고 나는 모르고, 또 적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다. 이거는 뭐 싸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즉 상대방과 나, 적과 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적전술 교관이었어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북한군 전술을 이렇게 그 교육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적전술 그런 교관이었는데, 적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작전을 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력만 가지고 야,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말짱 꽝이에요. 왜? 우리나라의 그 정보팀들과 미국에 있는 정보팀들이 북한에 그 핵이 있느냐, 미사일이 얼마나 있느냐,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왜 그걸 알려고 합니까? 왜 알려고 그래요? 예? 그것에 대비한 상대적인 전술을 갖기 위함이고 무기체계를 갖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적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면은 우리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적이 어느 방향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으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적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적을 알기 위해서는 적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적 그 세계랑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적이 과연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적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다음에 적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해요. 근데 적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적은 어느 방향으로 어느 때 공격해 올 것인가, 이걸 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 군대 있을 때도 적 지휘관은 어떤 사람이냐까지 알아. 어떻게든지 첩보나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사도 알아가지고 적 지휘관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적 지휘관은 아주 이 사람은 좀 게을러가지고 전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새벽에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또 적은 지금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 있다. 왜? 군수물자가 조달이 안 돼가지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군수물자를 계속 차단하고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힘없고 막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한 번에 공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 상황을 잘 알아야 돼. 근데 적 상황을 너무 잘하는 반면에 아군 상황을 모르면 안 돼. 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부대의 능력이, 부대의 수가, 무기체계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를 못하면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에는 한 10,000명이나 있는데 나는 7명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 능력은 모르고 10,000명,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와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적과 나를 잘 모르면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뭐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이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커네티컷에 그 사고 난 것, 여러분 그거 저도 그 보면 볼수록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죽은 아이들이 5살, 6살 이래요. 다 6살 내외야. 그리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넣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도망가는 거 툭 쏜 게 아니야. 이렇게 조준해서 그냥 다 쐈어 그냥. 예? 그러니 얼마나 잔인한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선생들이 갖고 교장 선생이 갖고 그걸 또 쏴서 들어서 자기도 자살하고 자기 엄마도 죽이고 그래서 28명이나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사고를 접하면서 야 참 이 세대가 어떻게 되어져 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단 마귀의 역할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깨달으면은 우리는 늘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자라난 환경들 보니까 뭐 부모가 이혼했고 애가 혼자 격리돼서 혼자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9살 때까지 학교 잘 나가다가 그때는 우등생이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사람 사귀기를 꺼려하고 뭐 이런 가운데 있다가 무슨 우라가 있었는지 그 학교 유치원 선생님이었던 엄마를 죽이고 그리고 엄마 차 타고 총을 3자루나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어버리는 정말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나 또 어른들도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라든가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런 것은 반드시 이 뒤에서 조종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을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악한 영, 마귀, 사탄 이거 세력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니까.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이렇게나 하지 정말 마귀가 우리들의 관계를 깨고 우리 교회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 어지럽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마귀인데 마귀 역할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누구고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는 잘 보고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래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다. 왜 나그네입니까? 이 땅에는 우리가 거할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곳에 살았었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됐고 마귀를 우리의 아비로 부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오는 것 중에서 우리를 뺏긴 마귀가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이 에베소서는 이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성도가 무엇이고 신자가 어떻게 됐으면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으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도된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처럼 정말로 finally 정말로 여기서 정말로 그러므로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한번 펴볼 때 우리는 1장 7절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공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받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노예자나 없이 다 한 사람, 어떤 사람?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이 땅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자리는 어디예요?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 우리의 그 지위가 얼마나 높게 설정이 되었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의 종돼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미천하고 비천한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하늘에 속한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장 17절에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우리 1장 17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지위에만 만족해 있지 말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부르신 목적대로 합당한 그런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4장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름에 그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4장 그 다음에 17절로 한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2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어떤 사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고 신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옛 구습을 따라서 옛사람의 모습을 살아가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3절에 뭐라 그래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우리는 누구한테 난 자예요? 하나님께 난 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쪽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줄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우리 기름된 우리는 물에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그 옛사람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자, 우리 빨리빨리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데가 되지 말라.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태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 우리는 성도, 즉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셨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그 부르심이 있었는데,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빛의 자녀다, 새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명시가 딱 됐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서 그것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그런 삶을 실천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를 살아야 마땅한 삶이고, 또 자녀와 부모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사회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그와 같은 삶이 한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저 멀리 이렇게 미전도 종족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남녀 관계가 그냥 철저하게 됐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1월달에 가는 라오스 지역에도 우리가 찾아가는 그 종족도 식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다른 방에서 밥을 먹어. 예? 아버지는 집안의 어른이랑 혼자 밥을 먹어. 그리고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엄마가 따로, 여자들하고 따로 먹어. 좀 더 큰 아들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들들끼리 또 따로 밥상을 내서 또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자가 확실하게 구분해. 그 다음에 여자는 모든 집안 대소사 일을 다 해. 그 산 밑에까지요. 그냥 물두멍을 내고 머리다 이고 뭐 해가지고 내려가. 그것도 슬리퍼 신고 그냥 다 내려가갖고 물을 떠와. 거기다가 7살만 되면은 여자애들은 무조건 물통 들고 내려가서 물을 떠와야 돼. 그래야 산 꼭대기에 사니까. 그 남자들은 그 애기 안고 이렇게 밥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그걸 보면서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랬다니까. 그랬다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상을 다 차려주면 그때 가가지고 남편들은 또 혼자 밥상 딱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거 좋은 거는 다 놔두고 먹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또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그냥 그거예요. 아침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저도 가보니까 손님 대접한다고 새벽 4시, 4시 반에 일어나서 닭을 잡더라고요. 부엌이 뭐 따로 있습니까? 그냥 자는 데가 부엌이고 부엌이 그냥 자는 데 그러니까 그 한쪽 구석에서 그 아이들이 떠오는 물통에서 물을 퍼다가 닭을 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섞여 살아. 자는데 뭐 돼지도 꿀꿀꿀대고 왔다 가고 뭐 개도 왔다 가고 뭐 그래요. 닭도 왔다 가고. 그러니까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 경계가 없어요. 근데 한쪽에서 닭을 잡는 거예요. 닭을 잡는데 그 와이프가 닭 잡아. 그 남편은 뭐 그냥 후레쉬 붙여주고 있어요. 왜? 이 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는 가운데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듯이 그렇게 자기 몸을 들여서 사랑하라니까 이게 큰 저거였죠.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니 자녀가 노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야. 그 당시는 그냥 막 후드러 패고, 자녀는 또 소유물로 돼가지고 로마 시대 당시에는 그렇게 그냥 애를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막 그 다음에 다른 데 가갖고 그 몽학 선생에 의해서 다 키움을 받고 다 성장하면은 그때 데리고 와가지고 자녀를 확증하고 반지 껴주고 뭐 신발 신겨주고 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다 해주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남자가 치사하게 그 주방에 가서 일을 하고 그냥 우리가 그 한때 얘기했던 저 사람 저 팔불출 아니야? 그러잖아요. 팔불출. 마누라 자랑하고 애기 자랑하고 막 이런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팔불출이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내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 자식 자랑하고 그러면 괜히 그냥 이렇게 모자른 것 같아. 그러나 자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사랑을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고 저렇게 잘 정말 친구처럼 잘할까?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들 잘 신앙생활 할까?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다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이야기가 다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나의 정체성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 지피, 지기. 그러니까 지피, 상대방을 알아야 돼. 그 상대방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6장 10절 11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여기 지금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한 영이. 근데 우리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사가 있고 권세가 있고 주관자들이 있고 악한 영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또 뭐 세분하게 된다면은 이 악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사단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라든가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이 창조하기 전에 이 천사들의 이 창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섬겼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버리려고 교만을 떨다가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되면서 그 천사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 천사들이 같이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단, 그 루시퍼를 사단이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악한 이 세계를 이게 붙잡고 그것들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정사와 권세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악의 영들의 역사는 여기에는 그 권세 정사와 권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힘들게 만드느냐?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은 딱 하나야. 뭐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와 화목되어지지 아니하고 분리되었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했는데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요 사랑하는 것, 화목되는 것. 그러니까 초창기 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화목된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되고 자연과 자연이 또 자연과 인간이 화목된 가운데 그런 하나된 가운데 살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다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물이 통일되게 했단 말이에요. 예? 통일되게 했는데 사단이 하는 짓은 그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자꾸 분리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인간을 서로가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고 자연과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라.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분리시키게 만들고 가정을 깨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 오해를 하게 만드는 이런 관계를 조성하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딱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기분 나빠하고 내 주장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자꾸 분리시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간에 이거는 다 사단이 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 통치 아래 계획 가운데 있지만 여하튼 이 세상은 지금 악의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렇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바로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좋은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한번 말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그냥 능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구나. 이런 삶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이와 같은 삶으로만 살아간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원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의 세력은 부단히도 지겹도록 끝까지 끈질기게 공격하는 그런 대적과의 싸움을 우리는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목사님, 저는 내 삶 가운데 악의 공격이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그 악하고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뭐 마귀가 뭐 하겠어. 그러나 그 마귀도 열받으니까 왜? 이 마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조그만 건 이렇게 그냥 뭐 뿔 달린 걸 하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이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크고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이 있고 그렇게 크고 엄청난 그런 마귀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 이름에 벌써 다 끝난 존재이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부담감을 주는 우리가 또 그걸 감당해야 되는 시험을 받는 이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마귀가 엄청 큰데 나한테는 전혀 뭐 공격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쟤는 시험을 줄 필요가 없어. 지가 알아서 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시험 들고 지가 알아서 그냥 악한 길로 가고 지가 알아서 그냥 뭐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마귀가 더 잘 됐다 그러니까 더 잘 되게 부추기는 거지.
예? 더 잘되게 부침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오랜만에 한잔 하는데 딱 땡긴다. 그래 땡겨라. 자꾸 땡기는 거야. 이거 부침개 주는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사는 손님들 와가지고 저기 뭐 라스베가스 하면 땡겼어. 와 대박이 났어. 야 땡겨라. 그러니까 밤새 땡기다 오는 거야. 이게 한번 빠지면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그 다음에 뭐 뭐든지 마약이든 술이든 담배든 모든 중독이든 간에 그렇게 빠지게끔 돼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을 마귀가 부추길 뿐이지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마귀가 방해하는 거 봤어요? 그 마귀 짓인데 자꾸 하게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 좀 하려고 한다면 선교를 가서 은혜를 좀 받고 또 주예를 좀 뭘 하고 예배를 좀 나가려고 하고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결단하면은 꼭 방해를 해. 왜?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대적 마귀가 와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복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그런 자리에 감을 우리가 느끼지만 또 하나로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우리를 자꾸 끄잡아 내리는 마귀의 공격과 우리는 싸움하는 이런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말들 다니고 소가 이 저기 뭐야 무슨 소라 그래? 그냥 뿔 달리고 뿔은 다 달렸지 소가. 뿔 달리고 이렇게 얼룩말 말고 우리 저기 컵불소. 하여튼 거시기. 탁 소가 떼거리는 모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배고픈 사자들은 그거 어떻게 잡아먹어야 돼요. 근데 소떼가 또 사냥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녀요. 그 아프리카에서도요. 물 때문에 이 어디가 이제 그 호수가 물이 말랐어. 그러면 이 소떼가 물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큰 넓은 광야를 지나서 사막지대를 지나가지고 물을 찾으러 가. 근데 사자도 같이 따라가. 왜? 양식이 움직이니까.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지고 기회를 딱 잡으면은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공격하냐면 든든한 놈을 공격하지 않아. 어린 놈, 허약한 놈. 이걸 잡는데 끝까지 가더라고. 끝까지 가요. 여러분 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그걸 찾으러 다닌다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악어를 한번 봐요. 악어도 한번 입에 꽉 물면 너 안 놔. 안 놔요. 이거 막 비틀어 막 돌려버려. 그래가지고 그 절대 안 놔. 그리고 그냥 사슴도 통째로 그냥 먹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라니까. 그냥 이 정도 되면 됐겠지 이게 아니고요. 근신해서 깨어서 우리가 방비하지 아니하면은 언제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그냥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홀가닥 넘어간다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은 벌써 나는 지금 딴 곳에 와 있는 거예요. 딴 곳에 와 있다니까. 딴 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누리는 것도 있고 늘 감사하고 천국 백성으로 할렐루야 찬양의 삶을 살지만은 그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거랑 부단히 싸우는 그러한 치열한 전투 현장 가운데 우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딱 맞을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전투가 없으면 전쟁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군인이 행정이 늘어나요. 행정이 늘어나니까 적에 대한 방비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인 강구를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등병을 보호하자. 그 다음에 무슨 이등병의 군대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군대도 바나바 사역이 있어요. 또 그 고참병을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군대에서도 무슨 푸른솔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군인 정신을 더 함양하도록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태권도를 열심히 하자. 매일 이런 거 그냥 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냥 프로그램만 그냥 막 주야장창 늘어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군대 가면 오락실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완전히 지금 군대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그냥 군기가 그냥 탁 쪼들어가지고
응? 화장실 가서 또 몰래 숨어서 빵 하나 먹으려고 막 그냥 먹어도 소리 날까봐 그냥 먹고 몰래 이렇게 내고 옆에서 들을까봐 뭐 이런 병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거 또만 나와 그러면 이것도 인신공격이고 뭐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문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지나가는 애만 너 잘해 하고 탁 때렸다 그러면 이것도 왜 구타를 하느냐, 그것도 사진 찍어서 동영상에 올리고 그래. 여러분 전쟁 나면 그런 게 어딨어. 예?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으면 안 됐었겠지만은 여하튼 군에 있을 때 병사를 데리고 이렇게 뭐 작업을 하다가 안 되면은 막 그냥 때리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탁 들고 똑바로 안 한다고 얼칠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사격장 가면 달라. 예? 사격장 가면은 실수하면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죽을 경우를 많이 넘겼죠. 뭐 총 들고 총을 쏘다가 이게 총알이 안 나가는 게 격발이 불량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총을 딱 놔두고 소대장님 이게 총알이 안 나갑니다. 격발 불량입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안전 조치해가지고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 이등병들이고 신병이면 이게 경황이 없어요. 그 총을 들고 나한테 어떻게 오는 거야. 그 총을 나에게 떡 들이대고 총 안 나가요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총을 탁 쳤는데 그때 격발이 되는 거야. 총이 움직여지니까.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누가 그러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몽둥이로 그냥 정신 똑바로 안 차린다고 한 대 맞아도 얘는 아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저 구타당했습니다 이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모든 것이 간소화가 돼. 언제 종이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리고 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냔 말이에요. 그냥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전화로 보고하고 그냥 동작들이 빨라지고 민첩해지고 그냥 눈도 그냥 바짝바짝 빛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한 영적 싸움 그 전투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근데 그냥 동태눈처럼 그냥 눈이 어멀거네 해가지고 저 눈이 졸린 눈인지 뭐하다 나오는지 그렇게 그냥 흐리멍텅하고 살면은 그냥 그 낼름 당하는 거예요. 낼름 당하는 거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걸 인식하지 못해.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눈 한번 봐봐. 생텐가 동텐가. 생텐가 동텐가 한번 잘 봐봐.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쭉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끝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가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2월달부터 뭐 3월달, 4월달, 뭐 한 7, 8월달, 9월달, 8, 9월달까지 정신없이 바빴잖아요. 막 다니고 뭐하고 막 굉장히 바빴는데 바쁘다가 보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생각도 갖고 뭘 좀 이렇게 하나씩 하자 이렇게 하니까 요새 와서는 이 마귀 공격이 많아요. 마귀 공격이 많아. 자꾸 그냥 공격해하고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에도 또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 아멘?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뭐 잘 되겠지? 교회 나가니까 잘 되겠지?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잘 되겠지?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교회 한번 나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예배 잘 드리면은 큰 은혜 받아. 믿습니까? 네. 이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큰 은혜 받아.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생각의 차이야. 주일날 예배 나갔어. 그냥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정말 인생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인생이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새끼도 나온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달라졌다. 난 큰 은혜 받았다. 그래서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막 내 삶이 달라졌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성경도 나오고 전화해서 성경 공부 어떻게 좀 아는 데 없습니까? 목사님 이게 뭡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좀 질문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저희 집에 신방 안 옵니까? 예배 언제 또 안 드립니까? 이렇게 변한다니까. 아멘. 아멘.
근데 목사님이 전화하면 저 지금 바쁜데요. 집사님 수요일날 성경 공부 나오시려고. 제가 좀 오늘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여러분은 어떤 삶이냐 하는 거예요. 생태인가 동태인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하다 갑니까? 주 앞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그냥 수세적인 자세로 그냥 두드러 맞으면 그냥 맞은 대로 그냥 이쪽 맞으면 이쪽 맞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분연히. 왜? 나의 정체성을 내가 아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내가 어떤 사람인 거를 내가 아니까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옆에 분 하는 게 탁 때려서 깨어라 그러지 말고 깨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봐. 깨십시오. 우리는 근신하고 정말 깨어라. 그래서 흐리멍텅하고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EM팀이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야 돼. 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가만 놔두겠냐 그러는 거예요. EM 찬양팀을 자꾸 또 흔든다니까. 자꾸 흔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려움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EM팀 즉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주고 지속적으로 혼내주고 아이들도 또 모여가지고 밖에 나가서 모여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에베소서 5장 6장 한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주 안에서 있을 때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 주 안에서 있어야 강건해져.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랑 떨어지면 안 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순간 그건 쓰레기야. 그 쓰레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을 때 아름다운 포도를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오뚜기가 그냥 넘어졌다가 빨딱 일어나는 것은 그 쇳덩어리가 안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건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두 번째로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고 승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붙들고 그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는 안 돼. 내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자꾸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이 환경을 이겨나가야 된다. 환경이 잘 되어지도록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13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에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해요. 전신갑주. 여러분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어느 한 편만 막으라는 얘기 안 해. 그잖아요. 어느 한 편만 막으라는 게 아니고 전신을 둘러싸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 사단 마귀는 어디로 들어오느냐? 정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뭘 들어와요? 틈을 이용한다니까. 틈새를 이용해요. 부부가 부부 사이에
아주 민감한 그 틈새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약점을 파고 들어와. 아주 나도 모르는 그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아주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헐가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전신으로 똘똘똘똘 뭉쳐야 돼요. 아멘. 이번에도 그 저기 동부에 있는 걔도 그 조그만 애가 방탄조끼 입었다잖아. 방탄조끼까지 준비해가지고 갔다잖아.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마귀의 공격은 시와 때와 장소가 없어요. 시도 때도 장소도 없고 뭐 나의 환경과 처지 여건 바라보지 않아. 그냥 틈만 보이면 들어오는 거야. 틈만 보이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왜 전신갑주를 입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제가 나눠드렸죠. 뭐라 합니까? 첫 번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마귀의 괴계, 속임수, 전략 이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또 뭐랍니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수록. 여러분 악한 날은 언제든지 우리가 올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종말의 때가 올 수 있고 우리 각자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러 갈 때 정말 고든 길로 참 분연히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를 밀고 우리를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그리고 유혹해갖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싸워 이기면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어떤 무기를 갖추면 되고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강건해지면 되지만 우리에게 오는 이 악한 영들은 우리 내부에서도 오고 내부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공격을 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이겨놓은 싸움이다. 아멘. 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힘입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악한 날에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나갈 때 우리를 공격해하고 대적해하는 이 사탄 마귀를 오늘도 전신갑주 입고 강하게 우리가 대치해 싸워서 승리하여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